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 보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같죠?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정집사님,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식의 기도를 여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조건으로서 제시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만큼 나도 용서받는다 라는 어떤 조건과 결과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다고요? 용서를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경험한 자가 이제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용서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많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사역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서 조건을 내세워서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말하는 그 용서를 경험한 자의 어떤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갸우뚱하죠. 벌써 갸우뚱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데워 먹기를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그럴 만한 그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용서라는 게 인간들의 이 원본성의 매뉴얼 속에는 용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용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용서,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조건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은혜 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은 자기 때문에 뭐로 한다고요? 용서가 나온다고요. 용서가 절대로 용서가 인간에게서는 안 나오는데 이 용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또한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자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의 그 포커스는 용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다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용서받음을 전제하고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용서가 이 기도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용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가 하는 문제, 정말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은 나하고 따로 있는 그런 존재, 근데 그냥 이렇게 본을 받고 따라가는 존재, 그 정도로 예수를 아는 것을, 그거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예수와의 연합된 존재가 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로 인해서 반드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존재적 실존적인 가치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신가 하면 용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살아났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또 예수를 먹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결과로서 용서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나오고 있느냐?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용서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 14절, 오늘 본문 그 밑에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것은 특이하죠? 이 부분은 이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연 설명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14절과 15절이 할애돼서 그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용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예, 네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가시를 용서 못한다는 것은 너희 자신이 도대체 어떤 구원을 얻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문제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더 확대돼서 이 문제를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확대해서 비유로 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시죠. 21절, 우선 21절 가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궁금한 질문 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 반 겸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럼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77이 49. 그죠? 490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게 숫자 더 많이 용서하라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 7번 가지고는 부족해. 490번까지는 적어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용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애초에 용서라는 개념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용서하고, 2번도 용서하고, 10번 용서하고, 100번도 용서하고, 숫자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식의 개념이 용서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 23절부터 35절을 이제 한번 보지요. 이제 본격적인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불러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도무지 갚을 그 희망이 없는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탕감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탕감을 왜 해줬죠? 무슨 조건을 가지고 탕감을 해줬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조건이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참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이 주인에게 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악한 종을 불러다가 낸 결론이 뭐냐? 아까도 읽었는데 32절 다시 보죠.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요. 그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러면서 35절에 이 결론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도대체 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용서받은 적이 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진정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그에게 경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진정으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탕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돌았으니까 또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명됐다고요? 너는 외부적으로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탕감받았지만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받은 적이 없다. 왜? 그가 용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가 도록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사실이 돌이켜졌어요. 뒤로 후퇴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나는가? 그는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그 용서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그가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단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그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숫자예요. 뭐냐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인간이 처한 절망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고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이의 절망, 좌절, 헤어날 수 없는 것들, 그게 뭐라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죄로 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리에 모두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빚으로부터, 이 빚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빚의 대가를 영원히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바로 이 영원한 빚더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것, 바로 그 용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것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존재적인 영광으로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뭐 도덕이고 윤리적인 문제로서 성경이 언제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되십니까? 용서가 잘 되십니까? 예, 용서가 잘 안 되죠. 그죠? 용서가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행하게도 용서할 의지도 없고 용서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죠? 왜? 뭐 능력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용서를 할 결의도 없어요. 용서를 하고 싶은 어떤 결단도 나에게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 안 하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 안 하고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핑계거리만 찾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이렇게도 심각하도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의지도 없지만, 그러나 누구 안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되었다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존재하고 우리는 또 따로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마땅히 뭐가 나와야 되는가? 우리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는 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용서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섬기는 자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그 과정과 기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뜻밖에도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얼마나 기도를 그 사람이 유창하게 하는가 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는가, 이런 거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온전히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저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지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미워 죽을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내는가? 또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참아내는가?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면 또 당장 그럼 좀 기도는 소홀히 하고 또 헌금 내는 것도 좀 소홀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시면 그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교회 헌금 떨어질까봐.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언제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된 존재의 그 가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 없다. 그죠?
그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핑계로 삼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늘 합리화하고 핑계 삼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아유, 보십시오. 저 사람 어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그죠? 어디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니, 뭐 돌이키는 게 있어야 용서를 하죠. 용서하려고 해도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나요? 예,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건 분명히 아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예,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핑계를 찾아서 스스로에게, 나는 저 사람이 이러니까 용서 안 해도 돼, 저 사람이 저러니까 사랑 안 해도 돼, 당연히 저 사람은 미움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늘 면죄부를 주는 일에 익숙합니다. 저도 늘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면죄부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그가 어떻든 상대가 어땠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증거로 용서가 마땅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은혜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